안녕하세요. 네.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1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 올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한 번 보냈지만은, 수요일은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11월 달은 총회가 있고, 또 다음 회기 연도를 세우기 때문에 많이 분주하시고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기쁘고 중요하고 그 즐거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때에 아버지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 저희들의 영 안이 열려져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 하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 기본 족속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 일단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9장 1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9장 1절을 보시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시대의 그 도로는 어떻게 나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여기에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이제 이 도로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 도로 이제 요 도로를 이렇게 해서 북쪽 다메섹 여기 올라가면 헐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헐몬산까지 가면 여기가 이제 북쪽, 여기 이제 남쪽,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다메섹 헐몬산 이후에 레바논 여기까지를 이제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가 있는 도로를 해안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엘세바인데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세겜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간 요 도로를 이제 족장들이 갔던 도로다. 이래 가지고 그 족장 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다음 것을 한번 보면 이제 요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이 지중해니까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요 중간 요 중간 요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길을 이제 요게 계곡을 따라서 있다 이래가지고 요것을 계곡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왔던 길이 이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요 길인데 이것을 그 시대의 왕의 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단 서쪽 산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 이제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부에서 남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부 남쪽에서 이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길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있는 이 남쪽의 연합군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 기브온을 왜 치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편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연합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초 기지를 빼앗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연합 전선을 펼칠 때 보면은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협력을 맺은 것,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것, 이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배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먼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브온을 먼저 이제 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 거지.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 3절로 가서 보시니까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다 듣고 이제 가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가서 속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연합을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니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10장 1절에서 보시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또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하는 말을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크게 두려워하고 이것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인데 바로 이 아이보다도 크고 큰 성읍인데 이 성읍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루살렘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이 기브온이 이제 속여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쟁 없이 거저 얻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전멸시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때 가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기브온과 다른 세 성, 그러니까 그비랴, 부에롯, 그다음에 기앗 여라림, 이 거민들은 이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사실은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싸우는 것은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절에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다 들었다. 그렇게 그런 이제 듣고 나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 부에롯 기아 여아림이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이 기브온 성읍을 해서 크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브온 성읍하고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이제 좋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기브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여기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브온이 있는데 이 기브온은 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에 요 북쪽으로 뭐 한 10km 지점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가 이 기브온이 큰 성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함락이 되게 되면 지금 위협을 받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의 주요 이 성읍들 바로 이 주요 성읍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여호수아서 9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지만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사무엘 하 21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많은 기브온 족속을 이제 죽이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훗날에 이 다윗 왕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에 보복할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말고 나머지 아들들 7명을 이제 사울의 후손들 7명을 내달아서 이제 죽게 하고 이제 결국은 나무에 달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에서 발생한 일 중에 또 다른 아주 큰 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거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은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의 3장 4절 여기 보시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그리고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다.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제단이 그런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큰 성읍의 지역인데 이 성읍 지역을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쏘가서 협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두게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면서 거기에 속한 그 큰 성에 속한 모든 성읍 국가들을 그냥 얻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역대하 1장 3절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1장 3절에서도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왔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그날 밤에 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이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은 역대상 16장 39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이 기브온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16장 39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이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준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장 넘어가서 우리 21장 역대상 21장 29절에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29절 여기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그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보면은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물라다 또 다른 기브온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시대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 이후 그러니까 약 500년 그 이후에 이제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기브온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보다가 약 500년 이후에 이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올 때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시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성을 준수하는데 그 역할을 또한 돕는 역할을 감당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7장 25절도 우리가 한번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은 느헤미야 7장 25절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에 기브온 사람이 이제 여기서도 95명이요 베들레헴 느도아 사람이 180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비라가 나오는데 이제 기브온에게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성읍 중에서 그 비라가 나오는데 이 그 비라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예, 이제 이 기본 전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기본이 있는데 여기 기본이 있고 여기가 기랏 여아림 있잖아요. 기랏 여아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급이라입니다. 급이라 요쯤 여기가 거리가 요즘 이렇게 되는 거리인데 여기는 이제 히위 족속의 한 성읍인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 아까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브온 여기 뭐 기랏 여아림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제 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급이라 거민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요것도 우리가 느헤미야 7장 29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돌아온 명단이죠. 예, 돌아온 명단에 보시니까 기랏 여아림과 급이라와 보에롯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기브온이고 여기 기랏 여아림 그 아래 사람과 보에롯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도 갔었다가 다시 이렇게 함께 이제 포로 귀환 때도 돌아오게 됐었다는 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여기에 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요빠 텔아비브가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 텔아비브 여기 요빠가 이제 요빠로 이 가는 도중에 있는 이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를 요즘에 현대 사람들에게는 현대는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키르야트 엘리압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에롯을 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부에롯 예, 여기 이 부에롯이라는 이 성읍은 여기도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이 지역이 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됐던 것인데 사무엘하 4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베냐민 족속의 부에롯 사람 그 림몬의 두 아들이었던 이제 이 바아나하고 레갑의 이야기가 이제 그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정예부대인 다윗의 용사 30명이 있다라고 할 때 용사 30명 가운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용사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부에롯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는 요압의 이 병기 잡은 자였던 바로 나할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할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지금 그 기본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큰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이 기랏 여아림이잖아요. 기랏 여아림. 예,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성읍들 가운데 이 기랏 여아림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바알라 아니면은 기럇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져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바알라 아니면은 기럇 바알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15장 9절 여기서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다고 말한 거죠? 바알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19장, 여기 15장 6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성읍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경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상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낸 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 6장 9절에서부터 6장 19절,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7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수풀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요, 지도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도시가 그런 도시구나. 그러니까 그 지금 기본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후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 역사서를 계속 뒤에 읽어가면 사무엘 열왕기 이제 역대기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역사책을 계속 읽어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호수아하고 그때 그 지역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다윗의 용사의 30명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사람이었었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지금 이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그 이하에 있는 이 성읍 국가들, 가나안에 있는 이 성읍 국가들이 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왜 저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왜 여호수아하고 왜 가서 언약을 맺냐?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큰 성읍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저 큰 성읍이 이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가나안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기본과 그 기본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성읍들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땅에 모든 이교도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교도의 그 사람들, 이교도 백성은 다 멸하라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얼마만큼 연구했길래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길래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이 멸절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가서 항복을 하고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들은 자기들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아주 가까운 데서 봤잖아요. 여리고성 사람을 다 죽이고 아이성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본 사람들의 그 말에 그 동네에 있는 그 다른 성읍들이 함께 했던 것이고 그 큰 성인 기브온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것이죠. 저들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연구한 결과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그 모든 가나안 땅 족속을 이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연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0장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신명기 20장 우리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읽었던 것인데요. 예, 신명기 20장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그가 이 민족들 그가 이 가나안 족속 이 칠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화친을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5절에서요. 자, 그러니까 먼저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예,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는데 어떤 데냐? 그게 바로 먼 데 있는 사람이다. 그 7 족속에게 속하지 않은 족속에게는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오랜 여행 중에 이르렀다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설득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 가서 전쟁을 하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뭐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먼 나라에서 먼 나라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는 이들이 화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그의 군대에게 보여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그들은 고민하고 그들은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낸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그들이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국은 낡은 옷과 헤어진 그 신발로 이제 작전상 위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찢겨진 가죽 포도 부대 이런 것을 조지하고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노라라고 이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 가나안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이 모습은 감히 그들의 말을 입증할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외관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였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실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 눈에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덥석 이제 그것을 뭐 붙잡아 가서 간다든가 언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3일 후에 그 계략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 속인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에게 뭘 하고 그러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 정말 우리를 속인 사람들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우리 그 사람들을 죽이자 하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하고 이 족장들은 이제 이 계약을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야지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얘들 살려야 된다, 종으로 삼자,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은 그 이후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단을 섬기는 일, 그래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르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회중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종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그 지도자들은 비록 이 문제에 속임은 당했지만은 지혜롭게도 이제 그들이 언약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 나갔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후에 이제 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징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래도 한번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은 한번 읽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시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울도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서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신에 그 사울왕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빌겠느냐, 복을 간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을 하는데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보상해주는 그런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절에서 그들이 왕께 말을 하는데 우리를 학살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당신들의 조상 여호수아가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모해한 사람, 그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 자손을 내달라. 7사람을 내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사울의 고을 바로 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왕이 그렇게 하라 하고 내주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요,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그들이
이제 이 요나단하고 다윗이 또 언약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이 다윗은 언약에 충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왕이 이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그 두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들이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결국은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그 기브온 사람 손에다가 넘겨주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그 여호와 이제 앞에 하나님이 다 한인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목매어서 달아서 그들 7사람이 이제 동시에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때가 곡식 베는 첫날 곧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더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그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할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인사말로 우리 집 한번 초대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게요 하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초대하나 하고 그것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쪽의 문화하고 우리의 문화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말하고 또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신중하게 언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끝내 그 언약이 지켜져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1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10장은 결국은 이제 이 기브온과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10장을 읽어서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이 10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 번씩 이렇게 꼼꼼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이 기브온 한 성읍을 점령했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한 성읍씩 남쪽으로도 점령해서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기브온 가까이에 있는 이 성읍들이 이제 저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연합전선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브온부터 공격을 해서 다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역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10장에서 보시니까 10장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주민 이스라엘과 하춘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이 이제 들은 것이죠. 이제 이 왕이 이것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니까 이제 2절에 보시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것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 아이보다 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강했는데 그들이 우리의 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이제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것이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그다음에요 이제 이 호함, 야무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읍, 이제 그 성읍에 사람, 이제 그 메신저를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냥 손들고 들어갔다. 그러니 이제 이 중부 산지 지역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산지 지역, 이제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기브온을 공격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치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이제 4절에 보시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니까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5 왕들, 이제 이 5 왕들이 기브온하고 대진하려고 이제 싸우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려고 대진하고 나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6절에서 보시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당신들의 종들을 돕는 것을 속히 해달라고,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이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그 전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성읍 국가가 5개라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5개의 이 성읍 국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국가가 누굽니까? 지금 주도적인 그 국가가 예루살렘이죠. 자, 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요 지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길갈, 예, 자, 여기 길갈, 예, 길갈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성을 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언약을 맺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루살렘은 이제 가보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이제 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한 50km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마일, 그러니까 뭐 한 30마일 정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마일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30마일이니까 거리가 사실은 얼마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소금바다, 이제 염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사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소금바다, 여기에서부터 이 염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도, 여기까지도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까지는 15마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모든 그 뭐 교통의 요충, 교통의 중심지, 뭐 모든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요 도로의 교차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 베델 이쪽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베델, 여기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교통과 도로 이 모든 것의 요충이고 중심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지도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잘 그려 놓으시고 요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상 성경 보실 때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에서 뭐 몇 번 이렇게 가지고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경책 뒤에 있는 그런 이렇게 그 지도를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이제 성경책 속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지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제 찾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에서 거기서 이제 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은 요거는 뭐 굉장히 이제 뭐 길갈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 길갈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불이 반짝반짝하는 요 지역이 이제 있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도를 찾다 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제일 위에는 가나다라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가나다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길갈을 찍었는데 이 길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길갈은 나하고 다 사이에 있고, 그렇죠? 나하고 다 사이에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니까 1번, 그게 1번 거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지도와 함께 공부하시는 거 이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지도책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 이제 뭐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도시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 도시를 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인데요. 창세기 14장 18절 여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사사기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19장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새고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요 여부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읽으면 여부스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왕과 이제 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이제 이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그때부터 이 성은 뭐라고 부른 거죠? 다윗성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원래 텔아비브가 이스라엘 수도였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수도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 또 왕이 나오는데 이제 이 헤브론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이제 4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참 이게 아래에 있는 그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남쪽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헤브론으로 이제 나오는데 한참 밑에 아래 지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약 25마일 정도 이제 우리로 하면은 100리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이 헤브론은 이제 이 해발도 조금 높아요. 850 정도 이제 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는 그런 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 성읍 이름 그러니까 이 이전의 성읍 이 헤브론이 원래 성읍 이름이 뭐였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왜 안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안 나왔냐 했을 때 이 헤브론은 바로 이제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그래서 이제 그 기럇 아르바로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기럇 아르바라고도 이제 이게 몇 번 이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사기 1장 10절에서도 한번 보시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집트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이 소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소안이라는 도시보다도 더 먼저 세워진 아주 고대에 가나안 그 문화 정치 중심지 도시였었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게요. 예, 민수기 13장 22절 여기에서 이제 보시니까 또 네게부 남쪽이라는 말이죠.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 이 애굽의 이 소환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이제 그 아낙 자손 아히만과 셋의 달매가 있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도 한번 보시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그렇죠? 아락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그리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기 헤브론에 가서 이제 거주를 했던 도시죠. 아브라함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인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살려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결국은 자기 이제 부인을 자기의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다음에, 근데요 여기서도 참 특이한 것이죠. 속였는데 속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속인 사람이 아주 많은 상급을 그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단을 쌓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땅에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기근이 들었었는데 금방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복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롯도 같이 갔다가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데 그 롯의 목자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사실은요.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너가 선택을 해라. 너가 동, 서, 남, 북 어디를 선택하든지 너가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이때 롯은 바로 그 사해 그쪽 부근에 아주 소돔과 같은 도시, 아주 좋은 도시, 좋은 땅 그쪽을 딱 차지해 갔잖아요. 동서남북을 둘러보다가 좋은 곳을 딱 보고 가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하고 헤어져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로 옮겨가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헤브론에 이제 굴이 하나 있는 아주 중요한 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막벨라 굴이죠.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아담, 하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를 이제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사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리브가도 여기에 이제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레아를 매장한 거, 이제 이 매장한 것처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러니까요. 이제 야곱이 레아를 그곳에 이제 장사 지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장사 지냈고, 그래서요 요셉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0장 한번 보시면, 창세기 50장, 예, 창세기 50장 13절에 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긴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이제 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시대에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자리가 바로 어디였었냐면 헤브론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3장. 이제 네게부는 남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집트에서요. 그러니까 네게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었는지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도 불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나안은 정복한 다음에는 이 땅을 누가 달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요 이 땅이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렙에게 이제 이 땅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이 또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성을 갈렙에게 줬지만은 그러나 이 성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했을 때 역시 레위 지파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 성읍이 이제 12지파에게서 42성읍하고 도피성 6개가 있었댔는데, 바로 이제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되었던 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그 도피성 6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그 성 한 곳이 이제 헤브론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은 그의 그 다윗이 통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윗이 처음에 통치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성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성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곳이죠. 예,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원래 뭐 친구 아니면 벗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그 한 성읍이 야르뭇이라는 성읍인데, 이 야르뭇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이것도 역시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벨론 포로 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야르묵이라고 그래요. 야르뭇이 아니라 요즘 현대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야르뭇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라기스라는 이제 그 또 성읍이 있잖아, 그죠? 라기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서쪽 남쪽으로, 서쪽 남쪽으로 약 30마일, 한 48km,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제 이 가사 지역하고 이 중간 지역에 이게 세펠라라는 이 지방 그 기슭에 이 저지대에 위치한 이 성읍인데, 바로 가나안 정복 후에는 여기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39절.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이게 다 이제 유다 지파 성읍에 포함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라기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요새화되어지는 그 지역이에요. 이제 이게 다 요새화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이렇게 딱 요새화를 시키는 바로 그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이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음모자들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노릴 때, 자기 생명을 노릴 때 여기에 가서 이제 피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추격을 받아서 바로 이 성읍에서 살해되고 말아요.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하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죽고 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C 700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왕 이 산헤립에 의해서 포위가 됐던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 이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본자이나이다,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제 BC 이제 58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은 함락되고 말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레미야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 34장 7절 여기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해서 결국은 이제 치게 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글론인데요. 이 에글론은 라기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사로부터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야르무시 있죠. 아세가가 있죠. 에글론이 있죠. 라기스가 있죠. 여기에 가사가 있죠. 여기에 헤브론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와서 이 기브온이, 이 주위에 이 큰 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들과 화친을 하게 되니까 아주 심각해졌구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이 위험을 느끼게 되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성읍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브온부터 쳐서 울편을 만들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족속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역사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이 점령을 해 가실 때, 이제 이 차례차례대로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도시를 거쳐서 어떻게 점령을 해 갔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도와 함께 이 지도를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아주 기억이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억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력에 오래 두시면서 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이제 10장 이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읽어 보시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남부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본이 이제 중부잖아요. 그 중부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남쪽에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치러 올라오는 바람에 한 성 한 성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이렇게 한 성 한 성씩 점령해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에서 이제 그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성 한 성 한 성을 쳤잖아요. 그러는데 이제는 한 성씩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을 공격하려고 연합군이 딱 형성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중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 헤브론까지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기브론을 치러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 기본 사람들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길갈로 원래는 3일 길이에요. 그 3일 길인데 거기다 사람을 보냈어요. 아까 우리가 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3일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언약 이제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하룻밤에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하게 그냥 하루에 딱 올라와서 그들을 대항을 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남부 정복 전쟁이 아주 쉽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드는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남부 전쟁을 아주 쉽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연합전선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전진기지를 앞에다가 놓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나안 5성읍들의 이 왕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가나안에 있는 5성읍의 이 왕들이 기브온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항복했다, 이거를 듣고 이제는 우리가 위험에 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기브온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10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길갈에서 올라가는 거죠.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그 기본으로부터 전가를 받았잖아요. 그 전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보면은 나타날 때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아버지 집, 너의 고향, 그 너의 본토 땅으로부터 떠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방패라고 말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런데 또 17장에 가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해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서 완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심령이 어떻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필요한 말을 딱딱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전가를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 격려의 말을 지금 위로의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그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승리 아이성의 이 성공적인 매복 작전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대적이 규모가 어떠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성 작은 거에서도 패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승리를 보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는 보장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우리 9절 보실게요. 자, 우리 10장 9절, 10장 9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며칠 길이라고요? 예, 우리 아까 여기 이 길갈에서 여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 3일 길인데 지금 그 3일 길인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에게 갑자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그 연합군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제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르논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도 이르렀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하심,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격려하심으로 승리를 확신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3일 길인데 그냥 하룻밤에 올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서 그 대적의 그 군사와 싸워서 이제 그들을 결국은 도망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이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적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이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수보다가 더 많은 그 수의 적군을 죽였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니까 이제 이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오는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브온에 와서 또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여기에서 이제 출정해서 딱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 하나는 이제 우박이 내렸다는 거.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이 죽인 수보다가 이제 우박이 죽인 수가 더 많았다는 거. 이것하고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우박이 신기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있으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여기에 아군이 있어요. 여기에는 적군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도 아군, 뭐 여기에 아주 이 적군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아군들도 있고 여기에 뭐 적군하고 막 이렇게 섞여져서 막 전투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누구에게만 떨어졌어요? 아니, 적군에게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박이 사람을 골라가서 때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그 사람을 골라가면서 때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밀접해 있잖아요. 막 전쟁하고 하니까 막 붙어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 어떤 사람은 골라서 때린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거 때려서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그 격려를 함께 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각도를 딱 맞히는데, 이 각도를 딱딱딱딱딱 떨어져서 맞히는데 지금 적군이 몇 발짝 어디로 움직일까지 알고 거기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거기 함께 같은 자리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굉장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떨어뜨리는데 피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될까요? 예. 이제 또 뭐 다른 나라 계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다시 1시 4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저녁 식사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크고 감사한 것인지요. 아버지, 우리는 이 감사함이 넘쳐서 이 11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